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또 우리가 17절부터 25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갑자기 북극이 되더니요,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요즘 독감이 한참 유행인데요, 독감에도 주의하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 안에도 부정적인 것이 한 톨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소통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긍정적인 내면 소통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 그걸 마인드셋, 마음을 다시 세팅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부정적인 것을 가득 담고 살면 이 땅에서 나답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런 풍조에 흔들리고 휩싸여서 불안과 두려움, 염려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와 연민과 사랑. 그 용서와 연민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질 때 우리 안에서 수용과 감사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생을 살면서 잘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한 주간도 이것으로 꽉 채워서 사셨나요? 우리의 뇌 구조를요, 자꾸만 바꿔야 돼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호흡 명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내면 소통을 멈추고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가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가지를 계속 우리 안에서 가득 채우면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이걸 끄집어와서 이걸 사용해요. 유튜브에서 고양이 영상을 보면 계속 고양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 고양이들이 다 나와요. 처럼 내 안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감사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안에서 어떤 힘이 생기느냐,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텔로미어 이펙트 책 읽어보면 스트레스 탄력성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우리 안에 충격이 왔을 때 그걸 잘 회복시킬 수 있는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력, 대인 관계력, 그리고 자기 동기력, 이 3가지가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에요.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절제가 잘 돼요. 분노가 절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욕심이 절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참을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관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스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관계에 그 깊이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자기 동기력이 생겨요.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 자기 동기력이 매우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파민 과잉 중독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호르몬 안에서 이 도파민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흥미, 동기, 그것이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데요. 요즘은 계속 핸드폰에서 이 쇼츠라든지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보니까요. 이거에 이제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나에게 더 큰 자극이 없으니까요. 도파민이 항상 과잉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만성이 돼서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게 단순히 이 젊은 청년 세대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전 세대 가운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핸드폰을 끄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뛰거나 안 그러면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편리함에 이 습격에 당하고 있어요. 좀 더 나를 불편하게.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탄력성 있는, 회복 탄력성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동일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전 창조 이전에 모든 세상에서부터 모든 그런 공간에서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6일의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6일의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질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무작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돈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는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참 좋은 상태예요. 근데 자기 존중이 떨어지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뭐가 좋아? 이게 이제 다 끝났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뭐가 없다는 증거일까요? 자기 존중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존중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서 신성을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저께 세차게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갑자기 북극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눈이 계속 밤까지 오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또 금세 끝이고 해가 나서 다 녹아서 참 다행인데요. 그래도 눈 오는 순간은 어때요? 보면은 따뜻한 방 안에서 그 눈 오는 거 혹은 차 안에서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눈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렇게 신기하고 그리고 오묘하구나. 또 태양이 비치니까 금세 그 얼음 덩어리들, 눈덩이들이 눈 녹듯 녹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 경외심을 가질 때 우리 안에서 이 자존감이, 존중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장점, 나의 강점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 존중감을 키우는 힘입니다. 누구나 우리 안에서는, 그래서 프로이드가 우리의 정신을 분석할 때 우리의 자아에 해당되는 에고가 있으면 그 밑에 본능적인 나, 그거는 이드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배가 고프면은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느껴지는 게 내가 이 음식에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이게 이드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에고, 자아 위에 있는 슈퍼 에고가 있습니다. 그건 초자라고 하는 내 안에 계신 도덕 선생님이 계세요. 그 나를 내가 바라보면서 야, 네가 뭐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하는 나는 누구에 해당될까요? 이 슈퍼 에고에 해당이 돼요.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나에게 얘기하는 그 나가. 야,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라면 좀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일까요? 날까요? 그건 나죠. 내 안에 있는 도덕 선생님이 그것도 납니다. 그 도덕 선생님이 하신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존중하면 돼요. 내 안에 이런 탁월한 도덕성이 있구나. 요즘 이 세계 뉴스를 읽어보면 참 겁이 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그냥 꽁꽁 둘러싸더니 갑자기 헬리콥터 보내가지고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서는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받으면서 온갖 망신을 다 주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전 세계의 약소국들이 다 벌벌 떨어요. 저 북한도 얼마나 겁나겠어요. 미국이 저런 나라구나. 우린 영화에서나 그게 가능한 줄 알았잖아요.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좀 어려운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약소국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호원도 쿠바의 경호원들 데려다가 경호원으로 쓰고 하는데 경호원들 다 사살하고 잡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일이 예전에는 미국은 우리 편이니까 우린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깨져버렸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다 뺏은 다음에 저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린란드 내 거다. 원래 지금 누구 거예요? 덴마크라는 나라 건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는 유럽에 속해 있는 우방입니다. 자기 편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걸 뺏으려고 지금 멱살 잡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세상이 다시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보면 2차 대전 이전으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2차 대전 이전에 우리는 어느 시대,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상태였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모든 것을 다 수탈하던 때. 그래서 집에 있는 노수저까지도 다 뺏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이 무쇠솥에다가 솥밥을 하면서 야, 전쟁 나면 이거 뺏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다 뺏기던 시대.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뭐 거의 돌아간 상태죠. 미국이 시작을 했으니 중국과 러시아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그냥 드르릉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군사력으로 보면 세계 5위 수준에 해당되는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힘을 키워야 된다. 안 그러면 쳐들어와서 다 뺏기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대결 상황 가운데서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주 끔찍한 전쟁을 경험한 이후에 이 인류가 이렇게 하다 우리 다 망하겠다. 전쟁하다 우리 다 죽여가지고 공멸하겠다 싶어서 만든 단체가 유엔이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가 돼서 유엔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존하며 살까? 그래서 많은 기구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돌보는 유니세프나 뭐 기하기구나 환경 오염에 대한 뭐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대책을 하는 기구 그리고 WHO 그래서 전염병 같은 거 관리하는 기구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 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엔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 청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 세계 유명한 뭐 하버드라든지 옥스퍼드 이런 데 나온 친구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유엔이에요. 근데 이 유엔의 여러 가지 기구에서 지금 미국이 다 탈퇴해 버렸습니다. 탈퇴해 버리고 이제 이 미국 유엔도 유엔이 뉴욕에 있거든요. 뉴욕 관광에 가면 이 유엔 그 공원하고 그 건물 관광하러 가는 코스이기도 한데 여기 이제 탈퇴해 버린다 그래요. 그럼 너 나가라. 그러면 세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2차 대전 이후에 작은 전쟁은 있었지만 우리도 6.25를 겪었지만 그래도 40년, 50년간은 전 세계가 웬만큼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인류 역사 5,000년 계산해서 5,000년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렇게 평화로웠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없었습니다. 늘 전쟁과 비참함과 비극이 가득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피조물은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생명들인데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소개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아들들은 바로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피조물의 탄식을 위로해 주기를 피조물들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용서, 긍휼하게 여기는 또 사랑, 감사, 공의 이런 가치들은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되어서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그 가치관들이 전파되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과거로 회귀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약육강식의 시대로 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이런 걸 부추기는 세력들이 이제 마가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 세력. 그래서 그 Make Great America 뭐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Make Great America Again. 그래서 또 거기 again에 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누구 again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도적인 세력들이 보수 기독교 세력입니다. 보수 기독교, 말이 보수 기독교죠. 사실은 그 기독교를 빙자해가지고 그래서 성공주의 그리고 이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 그냥 성공주의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번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 자기가 번영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베네수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요. 그 석유를 뺏는 거잖아요. 이걸 번영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기독교예요. 가짜 기독교. 미국의 번영 신학이 한국으로 넘어가서요. 동일하게 그냥 역사합니다. 미국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대형 교회들, 온누리 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막 성장하면서 롤 모델로 삼았던 교회들이 미국 교회거든요. 그래서 열린 예배 뭐 그런 미국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아예 거기다가 목회자 하나를 이렇게 파견해 가지고 거기서 스텝을 일하면서 거기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져왔는데요. 그런 스타일,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그런 구구를 그대로 쫓아와가지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번영 신학에 대한 비판은 1900년대, 198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6.25 때 미국의 도움을 크게 받아서 미국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냥 거길 아무런 그런 고민 없이 받아들이다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교회가요, 막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서 번영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자기 나라 시민한테 총을 쏴가지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여과 없이 방송이 된 걸 보잖아요. 그러니 그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내죠. 용을 쫓아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용이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서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줍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데 이건 세상 권력을 의미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어린 양의 모습을 하였는데 용의 말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올리죠. 근데 그 입에서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해요. 이것이 뭘까요?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모양은 광명한 천사이지만 입에서 하는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그냥 끌려가서 그것이 정말 맞는지 착각하게 되고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세뇌돼서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망상에 빠지게 되면 참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깨기가. 세상 끊임없이 그것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뇌시킵니다.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 로맨틱 러브, 또 이런 가짜 기독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시키고요, 가스라이팅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죠. 그 목적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7일째 될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창조하셨느냐 하면 안식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 그렇죠? 그래서 7째 날 안식하셨죠.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들으셔서 안식하셨을까요? 이제 너무 힘들어. 쉬어야 돼. 그래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더 손댈 것이 없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완성하셨기에 그날에 복 주시고 거룩해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깨져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려 버리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까요? 무엇을 위해 나는 살까요? 하나님은 안식을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 안에서의 핵심은 뭐냐? 행복함이에요. 행복.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권이 당첨이 돼서 1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복 받은 걸까요? 그건 뭐 이제 복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질의 복, 세상적인 복. 근데 그거를 누릴 줄 아는 게 행복입니다. 대부분은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져요.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죠.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안 되고 잘 못 누린 사람이 잘 돼요. 그게 더 불행해져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 가족, 자녀들과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2025년도에 쓰러지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안성기 배우님은 이렇게 평생 연기를 하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요.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부를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다 환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보면 이 안성기라는 배우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 스크린에 늘 나오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 번도 뭐 스캔들이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자녀들이 저런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어떤 시인은 부모님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를 초청해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시집을 내면서 그 머릿말에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썼더라고요. 세상으로 나를 초청해 주신 분. 우린 이 세상에 초청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오고 싶어서 온 건 하나도 없죠. 눈 떠보니까 애기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왔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안식함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서로 동기화되는 하나가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모든 대상을 존재 자체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존재 자체로. 그래서 대상화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대상화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까?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어떤 덕이 될까? 도움이 될까? 그래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야, 너는 인사를 잘해야 된다. 어른한테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만 잘해도 떡이 들어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저희 애들도 인사를 참 잘해요. 근데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떡을 자주 먹어서 그렇더라고요. 그 인천에 있을 때 그 사택에서 살았거든요. 사택이 이제 교회가 앞마당이 있었어요. 그 앞마당에 뒤에는 이제 마을이 있고 그러면 뒷마을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 마당을 지나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세요. 그럼 얘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마주쳐요. 그럼 인사를 잘해요. 그러면은 예뻐서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맛보더니요. 인사성이 좋더라고요. 요즘 애들 인사를 잘 못하고 쭈뼛쭈뼛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걸 맛보지 못해서. 그걸 맛봤으면 인사를 참 잘할 텐데. 어디까지 하다가 거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재 자체로 보면 우리 몸은 행복하고 마음은 평온하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자꾸만 대상으로 보죠. 힘 있는 사람이 자꾸만 상대를 대상으로 보면 더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를 뭘로 봤어요? 예? 기름주머니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재로 보지 않고 그래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뺏어오는 겁니다. 그린란드도 이제 북극 항로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이 지금
북극이 아주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모스크바가 우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데 한국보다 모스크바가 더 따뜻한 날도 많습니다. 이 북극에 겨울이 되면 북극해가 다 얼어야 되는데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빈선만 다니면 배들이 다 다니니까 지구가 둥글어서 그렇죠. 이렇게 거리로 보면은 유럽으로 배를 가든지 할 때 이 태평양 삥 돌아서 가는 것보다 북극으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 항로를 개척해야 돈이 되니까 미국이 그곳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존재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걸까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비참해집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체들 하나님 만드셨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생명체들이 있었는데 인간에 의해서 멸종된 생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멸종 안 된 생명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멸종 안 된 생명체들의 특징은 뭔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인간이 좋아하지 않아서 멸종 안 된 종물들이 많아요. 저 동해안에 가면 이 동해안 가을 겨울철 가면 물고기들이 해안가에 그냥 버글버글합니다. 그것도 아주 커요. 막 연어만큼 큰 물고기인데 금빛이 그냥 번쩍번쩍 나는 물고기. 이름이 황어예요. 황어. 근데 이 황어의 특징은 뭘까요? 맛이 없어요. 맛이 더럽게 없어요. 요리하기도 안 좋고요. 뼈도 많고 장관 사람이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잡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버글버글해요. 거기 고성, 속초, 거기 이제 이 강이랑 바다랑 만나는 그 수역에 가면은요, 엄청 많습니다. 인간이 안 좋아하니까. 맛있어서 없어진 동물들이 엄청 많아요. 또 인간이 사육하는 동물은 다 어떤 동물들일까요? 맛있는 동물, 소, 돼지, 닭. 다 뭘로 보니까 그래요? 대상으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어떠실까요? 기가 막히신 거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창조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렇게 다 끝내버렸을 겁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내 것을 다 부셔? 근데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안식하심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뭘까요?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시고 우리도 그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전에는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안에서는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죠. 요즘 층간소음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층간소음, 윗집에서 쿵쿵 뛰면은 그러면 그게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한바탕 하고 막 그러기 시작하고 요즘은 법적으로 아예 올라가면 이렇게 고소당하거나 감옥에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거쳐서 연락하도록. 예. 그러니까 막 위에서 시끄럽다고 막 올라가가지고 쾅쾅 두드리고 조용하라 그러면, 예. 그러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막 관계가요 완전히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지옥이 돼버리는. 이런 원수 같은 관계였는데 화목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함이 시작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안식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에 율법을 쓰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4계명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리시켜 일하지 말라. 왜 그러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니들이 먹고 사는 게 니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자기의 활동에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득이 있고 얼마나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게 자기의 존재의 근거로도 삼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은퇴를 한다거나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면 심각한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하지 못하면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이건 역시도 어디서 온 생각일까요?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존재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날은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래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안식일 날 보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았을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제사장은 일하겠죠.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누군 일하고 있어요? 예? 목사는 일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주로 언제 더 열심히 일하셨을까요? 안식일에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안식 오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진정한 안식이 오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그날을 지켜가지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로서 풍성한 완전함을 누리면 거기서부터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그때 안식이 옵니다. 이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소망하며 내가 이래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안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주 6일째니까 하루는 쉬라고 안식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어때요? 주 5일째잖아요. 근데 요즘 로봇가 또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 4일째가 되고요. 심하면 이제 안 나와도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거의 AI가 컴퓨터에서 일하는 컴퓨터 앞에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그 사회 초년생들이 하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을 대부분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법대 나와서 어렵게 대학 나와서 자격증을 땄는데 취직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아예 이제 일하지 않고 살아야 될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줘가지고 돈 쓰라고 조금 주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존의 가치, 내가 나의 존재의 근거를 일하는 것, 돈 버는 것에서 존재의 근거를 찾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기의 존재의 위기를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하며 그러며
내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행복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자꾸만 바꿔 나가야 돼요. 바꿔 나가요. 내가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일하는 것에 네 존재의 이유를 삼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존재 자체, 나의 존재성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의 계획의 큰 장,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모습이요,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으신 모습의 세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어찌 보면은 두 구전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그거를 사람들이 다 보고서는 글씨로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문자도 없고요. 인간도 만들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앞에 11장까지는 원역사이기 때문에 신화적인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성경이고, 이 모세오경은 솔로몬 때 그때 편집되었다. 모세학파 제사장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생기라는 네쉐마라는 히브리어는요, 영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호흡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기운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어는요, 숨을 쉰다, 호흡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호흡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 흙으로 만드셨죠. 그럼 동물은 뭘로 만드셨을까요?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겠죠. 그러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동물은 생기가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숨결. 영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서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여자들과 결혼한다는 그런 모호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서는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죄 지는 것뿐이 할 줄 못하는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세요. 근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뭐와 다름이 없어요? 육신,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래서 짐승과 다름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그러니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그런 표현, 또 회복됐다라는 그런 말씀, 거듭나고 회복됐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창조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창조의 원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어디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 에덴은 천국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상의 그런 위치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에덴 동산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뭐 에덴 동산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굳이 그것을 찾아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자리가 뭘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 자리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관계의 풍성함을 맺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 나무들을 창조하시고 그 실과를 먹게 하셨죠. 그 중에 뭐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율법 단 하나만 주셨어요. 딴 건 다 먹어.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이건 부당할까요? 아니면 당연할까요?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이 법을 통해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 있어요. 집을 전세든지 월세를 줘요. 그러면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세입자는 그 집에서 주인처럼 살아요. 그렇지만 뭐는 안 돼요? 거기서 막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막 벽 부셔가지고 문뜰 내고 막 못 박아가지고 구멍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야. 여기서 네가 주인처럼 살지만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100가지를 금지하면 100가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피조물이면. 근데 죄인인 인간은 그것까지도 싫어가지고 자기가 다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 욕심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 죄 짓게 만드셔? 이게 가장 인간의 악한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과 얘기하면서 누가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죄 짓게 만드셔? 그러면은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게 진짜 죄인이구나. 저게 진짜 죄 중에 죄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엄청난 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냥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살았어요? 아담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19절에 하나님이 하나씩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거기다 뭘 줘요? 이름을 부여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얼마나 큰 권위를 주셨느냐 하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의 존재를.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생명체에 이름을 붙이죠. 생명이 없는 돌 바위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 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아무나 짱돌이라고 안 하죠. 화강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무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석회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든 세포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에도 이름을 다 붙여요. 지구를 잠깐 스쳐가는 그 유성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인간이. 그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다 아시는 시잖아요, 그렇죠? 예. 김춘수의 시. 이름을 불러줌으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로서의 의미는 나 혼자 있으면 의미가 없죠. 옆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의미가 있는. 그래서 세상에 나를 초대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를 띄어서 만드셨다.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죠. 남자의 갈비뼈 숫자랑 여자의 갈비뼈 숫자랑 다를까요? 예?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염색체가 XY로 바뀌는 거죠. 갈빗대는 똑같아요.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관계에서 원하시는 그런 창조의 원래 뜻이에요. 존재 자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관계의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의 두 가지 기둥은 다 까먹으시면 저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과 존중. 사랑과 존중. 사랑과 존중. 그래서 관계의 시작 처음에는 사랑이 중요해요. 근데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존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신 분들은 서로의 존중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랑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근데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의 핵심은 사랑과 존중. 가족 안에서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존재 자체로 바라보는 눈.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이 창조의 원수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혔다. 사랑에 붙잡혔다. 내 안에서 성령님 일하신다.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사랑하는 모습으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선악과 먹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가 당신이 주신 여자가 이렇게 확 바뀌어 버립니다. 죄란 게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뜻을 늘 기억하고 이 뜻 안에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